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네. 자기에게 박수를 먼저, 자기 자신에게 격려의 박수를. 네. 오늘 벌써 4강이 됐는데요. 한 주 한 주가 참 어렵네요.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은근 어려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저도 훈련을 받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낮은 자존감은 우리 이제 계속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낮은 자존감은 마음의 질병이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질병으로 진단을 하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마음의 뭐라고요? 질병. 질병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죠. 그죠? 이거는 뭐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는 거가 아니라 질병이라고 내가 판단을 내려야지만 이것과 내가 싸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쵸?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그걸 여러분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도 가고 약도 드시잖아요. 우리도 이 낮은 자존감은 내 마음의 질병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치유해야 할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있으면 병의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감기가 들면 감기의 증상이 있고 무슨 디스크가 있으면 디스크의 증상들이 있듯이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겪는 첫째, 인생을 불행한 패배자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비인데 자기만 유독 벌레 같은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며 살지 못하고 패배자로 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패배의식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인생을. 두 번째, 성공한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 아이들은 나약한 자기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면을 씁니다. 우리 가면 얘기는 옛날에 영적 가면을 벗어라 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상담할 때도 우리 가면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죄송합니다. 성인 아이들은 나약한 자기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는데요. 특히 두 가지 가면을 써요. 그게 뭐냐면요. 완벽주의. 또 하나는 일중독. 다 들어보면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완벽주의인 사람이 일중독에 많이 걸려있고 일중독인 사람은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 둘이는 거의 쌍두마차처럼 항상 같이 가는 아이들이에요. 완벽주의와 일중독의 가면을 쓴 사람들은 사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높은 직책에 올라가는 그런 성취를 하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대열에 많이 끼게 돼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겉모습은 성공한 사람이지만 속사람은 상처받는 성인 아이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성공한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성공한 실패자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슬프죠. 남들한테는 부러움을 엄청 받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취가 자기가 이룬 그 성취가 자기 행복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불행한 것이죠. 네. 세 번째, 남에게 조종을 당하거나 남을 조종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조종을 당한다라는 거 당할 수 있어요. 그쵸? 낮은 자존감의 사람은 비위를 맞추면서 살기 때문에 누군가 그 허점을 보면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고자 어떤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남을 조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네 번째, 육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게 됩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우리 내부의 비평가는 사소한 것을 문제 삼아 우리 그때 내부의 비평가, 우리 안에 제일 많은 내부의 비평가 누구였죠? 검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은. 그죠?
사소한 것을 문제 삼아 자기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리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억압되면 육체적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상담에서 이걸 뭐라고 배웠죠? 액팅 인 배웠죠. 그죠? 예. 자기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에서도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뼈가 아프든지 위가 아프든지 두통이든지 그런 뭐 신경성 과민성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병원에서 이렇다 할 약이 없는 거. 그래서 몸으로 나타나도 신경정신과 약을 먹으면 좀 치료가 돼요. 그런 병들은 신경성 위염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런 게 액팅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육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은 여러 가지 나의 행동이나 태도나 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유심히 관찰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사에 너무 소심해요. 또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 또 염려에 휩싸여 있고요. 무력감과 무가치함에 사로잡힌 채 근본적으로 자기가 자기됨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나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됨의 기쁨이 없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을 계속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타인을 의식하느라 자기 상실 현상을 빚어내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기 안에서 또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공전의식이 결여되어서 타인의 발전에 동참하기보다 시기심으로 묶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죠. 그들은 밖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하고 살지만 내심으로는 항상 무거운 고통에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책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네? 책 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책 안 보신 분 90%? 그 이상이에요. 95%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우리 거의 다 이 낮은 자존감으로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통계상으로 보면 95% 정도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며 산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하도 그 낮은 자존감에 대한 증상들이 책에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 군데로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태도와 감정으로 나타나는 그런 만성적인 낮은 자존감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첫째, 지난번에 말했던 것 중에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대표적으로 낮은 자존감의 증상들 생각나는 거 몇 가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완벽주의. 완벽주의? 예, 맞습니다. 완벽주의. 또 생각나시는 거? 까마귀 거 기르셨나? 예? 옛날 거 있는데 옛날 거 뭐요? 좋아하죠. 네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예, 허풍이나 과장. 네. 우리 많이 보죠? 자기가 허풍이나 과장 많이 보는 현상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능력, 배경, 지식, 돈을 과시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에 대해 과장되게 자랑하려 하는 겁니다. 허풍, 과장. 또 하나, 헐뜯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괴롭기 때문에 그 대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서 헐뜯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이죠. 자,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 그 다음 세 번째, 정당화와 변명.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를 쓰고 과오를 정당화하고 변명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기 수용이 안 되는 정말로 전형적인 예예요. 자, 자기 수용이 되지 않고 정당화와 변명을 하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과를 하지 않게 돼요. 저희 교실에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는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해요. 아무리 교실에 시간이 늦어도, 수업 시간이 늦어도 선생님한테 먼저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을 해도 끝까지 사과를 안 해요. 걔한테 사과 한번 받으려면
정말 제가 기를 쓰고 얘기를 하든지 못 받는 일이 못 받던지 겨우 받아내던지 그래요.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과를 하면 아마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다 보면 그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에 상담 강의에서도 나눴었는데요. 사과를 하는 거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어떤 파워냐면은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바꿔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과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정말 고치고 싶다. 누군가에 해를 끼쳤다. 누군가에게 무례함을 범했다 하면은 그것을 사과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기게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사과를 기대하거든요. 어떤 잘못한 상대방으로부터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사과를 받을 어떤 자격이 있어요. 그럼 사과를 기대를 해요. 근데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럼 저도 그 아이가 사과하지 않을 때 굉장한 불쾌감이 느껴져요. 실제로. 그러면서 사과를 기대했는데 기대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과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상처가 생기고 좌절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사과하지 않으면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과 안 했어. 그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과를 하지 않은 거. 그 문제는 아주 작은 거 잘 보세요. 수업 시간에 늦었어. 뭐 그게 큰일이에요? 큰일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수업 시간에 늦은 거로 내 선생님한테 사과를 해라. 얘 누구야? 하고 얘기했을 때 그걸 안 하면 수업 시간에 늦은 게 큰일이 돼버리는 게 아니라 걔가 마땅히 해야 할 사과를 하지 않은 거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신뢰가 깨지는 거. 얘는 사과하지 않는 아이야 하면서 그 마음의 서운함과 그 아이에 대한 실망과 어떤 그 아이에 대한 좌절감과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신뢰가 깨지는 게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사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신뢰가 깨지면서 서먹서먹해지고 안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정당하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수치감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찝찝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그 사람의 신뢰가 깨지는. 자, 정말 이런 열매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사과하는 그것은 나에게 수치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덜어는 행동이에요. 오히려. 그리고서 잘못된 행동으로서 나를 교정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는 정당화 변명을 넘어서 사과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그 수치감으로 낮은 자존감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수치감을 더 안겨주면서. 그 다음에 외톨이와 삐지기. 관계를 맺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관계를 회피하게 됩니다. 대인관계가 좁거나 대체로 좋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전천후 천사. 우리 지난번에 전천후 천사. 예, 지난번에 비슷한 얘기 뭐가 있었죠? 전천후 천사하고 비슷한 얘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 이거 나왔었죠. 지난 시간에. 타인의 인정이나 애정에 목말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요구도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남의 비위를 맞추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나온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 냉소적인 태도와 불신. 자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와 불신과 또 지난주에 나왔던 의심 나왔었죠? 그게 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다른 사람도 못 믿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 늘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는 동시에 자신의 잘난 것을 드러냄을 통해 자기 가치를 확신시키려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쟁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낮은 자존감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세요? 환경을? 내 주변의 환경,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 항상 적대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까요? 반응이? 같이 적대적으로 나오겠죠. 그쵸? 이건 뭐냐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 자기식으로 오역한다는 거예요. 편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실제 경험인데 누군가에게 제가 선물을 했어요. 근데 정말 돈이 없었어요. 선물을 했는데 그분이 화를 내셨어요. 왜냐면 메이커가 없는 걸 선물했다고. 네. 실제로 정말 돈이 없는 가운데 생각해서 선물했는데 메이커 없는 걸 선물해서 화를 냈을 때 이거는 선물을 준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그분이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해드린 건데요. 그분 입장에서는 메이커가 없는 걸 선물한 건 너가 나를 무시해서 메이커가 없는 걸 선물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바로 이런 게 그 예에 속합니다. 오역하는 거. 상대방의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무시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뭐든지 무시해서 이렇게 했다. 무시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주변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지고 황당해지는 일이 정말 많죠. 진짜. 네. 그리고 혹은 반대로 비굴해져서 더 높은 사람 앞에서 굽실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을 기쁘게 하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춰서 꼭두각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꼭두각시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나를 잃어버리는 삶. 가장 슬픈 삶입니다. 마음속 깊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남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내면이 알려지게 되면 남들이 자신을 비웃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 사이에서 구별이 분명치 않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느낌을 정서를 늘 부정하고 살잖아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감정이 구분이 안 돼요. 자기 감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에 종속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내 감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정서도 없고 내 감정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상대방의 정서와 상대방의 감정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 칭찬이나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자, 비판을 받아들이는 거 어려운 건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나 칭찬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데 저 사람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 진심이야? 저 칭찬이? 당연히 의심하겠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속으로 말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때로는 우리한테 막 정말 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건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 그냥 모든 일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말을 선별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폭력적인 그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막 해대는 그런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지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낮은 자존감일 때는 그게 그냥 완전 나를 그냥 나를 뒤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심한 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한 비판 같은 거. 근데 우리가 좀 더 높은 자존감일 때는 그런 걸 선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나 자신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고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고 시기심에 빠집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며 누군가가 일의 성취를 더 보이면 시기심에 빠진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에 실패하며 화를 내거나 우울한 상태에 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또 빠지기 쉽습니다. 다음, 집착한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본 거예요. TV에서. 뉴스에 많이 나와. 막 애인이 헤어지자고 그랬는데 막 남자 애인이 가가지고 막 살인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희생하고는 거기에 들러붙습니다. 약속이 취소되면 버림받은 듯 느끼고 연애 상대가 절교를 원하면 파멸감을 느낀다고 해요. 때로는 그들의 그런 모습은 소유욕이 강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집착입니다. 다음, 부정적인 과거를 버리지 못한다. 과거에 무언가 했어야 한다고 하는 강박적인 생각을 일으키고요. 현재 상태에 대해서 과거를 탓함으로 언제나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의 실수와 실패는 낮은 자존감의 사람에게는 잊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에서 단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 자녀가 키가 더 컸어야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막 지금까지도 막 성인이 됐는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거를 후회하시면서 키를 더 키웠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미 성인이 돼서 자녀를 낳고 결혼해서 사는데 예, 그때 그런 경우도 봤고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다음 충돌이 있을 때 타협하지 못한다. 사물을 흑백 논리로 보는 겁니다. 우리 왜 이런 말, 저 사람은 흑백 논리가 강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이런 것도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타협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퍼뜨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더 낮게 보이려고 한다. 투사가 심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나 탓이 많고 잔소리가 많고 고집적인 비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인데요. 우리 투사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는데, 투사는 상담에서도 잠깐 다뤘는데요. 뭐냐면은 자기 자신 속에 존재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어요. 그거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내서 그것을 외부 세계나 타인에게 이전시켜서 그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만드는 심리적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거부하고 싶은 자기 안의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생각을 자신의 외부로 밀어내는 방어 형태인데요.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예, 그것을 이제 탓하는 겁니다. 예, 그것을 비난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은 이래 하는 모든 그런 것 중에 사실 결국은 자기 얘기인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투사예요. 네. 자신의 실패를 내면적 원인으로 돌리고 모든 성공은 외부적 원인으로 돌리는 성향이 있다. 이게 뭐냐? 우리 자기 귀인 그때 했었잖아요. 원인을 자기한테 돌리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떤 시험에 실패하면 자기가 멍청해서 그런 거고요. 어떤 시험을 통과하면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랬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자기는 그냥 모든 것의 원인, 부정적 원인만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예요.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원인은 다 외부에서 나랑 상관없는 것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상이 부정적이라는 것, 하나님을 비판적이고 거부적이며 거리가 먼 분으로 생각하고 반면에 높은 자존감의 사람들은 사랑이 많고 인격적이고 친근한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상이 부정적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 좀 해봤고요. 졸리신 분은 뒤로 나가서 서서 들으셔도 돼요. 네, 졸리신 분들은.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왜곡되고 뒤틀린 하나님 상을 갖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우리 한문화 이야기처럼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개 하나님을 학대적이고 우리를 버리고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고 수동적이고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럼 아까 투사나 퇴행 현상이나 자기 억압하는 거나 반동 형성이나 합리화 등의 방어기로 대처를 하는데요. 제가 반동 형성을 한번 찾아봤어요. 반동 형성. 이건 저도 처음 듣는 단어여가지고요. 이게 뭐냐면요. 반동 형성은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충동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어. 누구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 버리는 건데요. 진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하죠. 뭐예요 그럼? 사랑하는 척이겠죠. 그쵸? 사랑하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밑에 숨어있는 그 미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자기 그 초자의 지시를 받아서 불편해진 자아가 믿음 위에 사랑이라는 덮개를 팍 그냥 덮어 씌우는 거. 예, 그게 바로 반동 형성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호언장담을 많이 해. 호언장담. 그런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 내면의 허약함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약한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걸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모든 정서적 심리적 무기 중에서 사탄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치명적 무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이걸 이용하는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실패와 패배로 이제 이끌어 가는데요, 사단이. 첫째는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잠재력 마비.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과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모험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에 의해서 고정되고 굳어진 채 그의 달란트를 투자하지 않잖아요. 투자하지 않은 채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하라고 하신 건데 그것을 땅에 그냥 묻어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도 한데 사단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요. 가만히 있으라고.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런 것들을 제가 어쨌든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뭔가 자기에 대한 그런 결국 자기에 대한 그 생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로. 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투자한 돈을 잃어버리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맡겨주신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사랑의 확신 속에서 자유롭게 기쁨 가운데 사용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고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뜻인데 우리는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필히 치료받아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리게 하는 그런 정말 악한 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사역자의 영은 사역의 기회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역의 기회가 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를 해친다. 사람을 대할 때 반항하고 피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충돌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 파괴를 겪습니다. 또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이것은 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전에 상담 강의할 때 역기능적인 4가지 대처 유형을 배웠어요. 뭐냐면은 회유형 뭐냐면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 자기를 무시하는 현상인데요. 말하지 않는 거, 숨기는 거. 둘째는 비난형. 이거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무시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거. 예,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욕구를 모두 숨기는 거, 무시하는 거. 이거는 초이성형이라고 해요. 내 욕구도 안 보고 다른 사람의 욕구도 안 보는 거예요. 이런 건 초이성형. 그래서 자기도 무시하고 타인도 무시하는 그런 소통 형식, 그런 소통의 유형을 말하는 거고요. 3만형이 있어요. 이거는요, 나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도 무시하고 그냥 환경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개념치 않고 외면하는 그런 것을 3만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직장에서든 사실은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떤 말이든 하는 게 때로는 그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말을 하는 것이, 표현을 하는 것이요.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떤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할 수 있고 그런 관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자기 표현. 그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무섭고, 그죠? 예. 되도록이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그 마음의 어려움이 커지기 전에 빨리빨리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 표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내가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또 그 분위기를 어렵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낮은 자존감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은요,
이 빈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할 때 어디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냐면 부부의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부부의 친밀감은 제가 참 결혼 생활 하면서 사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친밀감이 있어야 무언가를 극복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나마. 근데 친밀감마저 없어지면 정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도 열정도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비록 어떤 트러블이 있고 불화가 있고 할지라도 이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그런 것을 겪으면 그래도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와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에서 이 친밀감을 유지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는 친밀감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실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를 주셨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는 참 많이 해요. 배우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부모님을 만났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배우자는 어떨까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우리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나의 배우자, 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배우자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 여러분에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날 그 배우자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완벽한 상태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또 중요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또 결혼 안 하신 분들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을 텐데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은 그래서 사람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우리가 행동을 볼 때 나 자신이나 자녀나 배우자나 또 주변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의 의미를 알려면 뭘 보면 될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기회의나 부적격자는 그 느낌을 어떻게, 결국 자존감의 문제죠. 그거를 어떻게 그 사람이 처리하는지 그 행동 양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취한 행동에 저 사람의 의미를 알려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을 볼 때 또 나의 행동이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존감이랑 관련돼서 그런 자기회의나 부적격자는 어떤 이런 것에서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나 주변에서 볼 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의 방어적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정말 실감이 날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또 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러는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요. 그러면은 첫째는 움츠러드는 거예요. 움츠러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 그래서 보통 조용하다. 저 사람은 너무 조용해. 말이 없어. 반응이 없어. 거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아이일 경우 생각이 없는 아이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종종 왕따나 놀림감이 됩니다. 뒤로 움츠러드는 것은 열등감과 싸우는 방법 가운데 가장 비효과적이고 고통스러운 반응이라고 해요. 특히 이런 방법을 쓰는 특히 어른들은 고혈압이나 편두통이나 급성대장염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런 여러 질병에 걸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특히 그 남자의 경우는요. 엄처시야에서 변변치 못한 남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요. 가족을 이끌어갈 만한 힘 있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아내를 조용히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움츠러드는 것은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최악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방법. 두 번째, 나는 싸우겠다의 형이 있어요. 나는 싸우겠다. 열등감은 공격적으로 싸우는 투사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박살을 낼 것처럼 화를 내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누가 되었든지 괴롭히고 싸울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런 투사와 결혼한 사람은 진정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런 투사는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을 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불쌍하게 되는 거죠. 이런 투사는 움츠러드는 아이보다는 열등감으로 인한 충격을 좀 덜 받는다고 해요. 비록 반사회적이긴 하지만 자신을 방어하는 기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용히 포기하며 살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조용히 포기하고 살았어요. 웅크리고 살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것보다 싸우는 것이 덜 고통스럽다는 걸 오늘 알게 됐어. 그러면서 얘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아이로 변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서 중학교 가서. 열등감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수동적인 노력을 해도 지속적으로 실패할 경우에는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으로 터져나올 가능성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 때보다 어쨌든 중학교 가면 공격적인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도 평상시 조용했던 사람이 갑자기 총으로 사람을 난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 움츠려든 형에서 갑자기 싸우겠다 형으로 돌변하는 거겠죠. 다음 세 번째는 현실을 부정하겠다. 이건 중독이랑 관련된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현실적인 고통을 도피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대상 중독과 행위 중독이 있어요. 중독에는. 그 다음에 숨겨진 중독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상 중독은 대상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식으로 대상이 있고요. 행위 중독은 행위예요. 인터넷 중독, 일 중독, 도박 중독, 뭐 쇼핑 중독,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숨겨진 중독이 있다는데 처음 알았어요. 음식 중독이 있대요. 음식 중독. 이게 뭐냐면요. 음식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자꾸 원하고 먹는 거예요. 그걸 끊어. 그걸 끊으면 점점 금단 현상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달고 짜고 맵고 자극적인 것들이 그런 음식 중독을 야기하는데요.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그럼 알고 있으면 그걸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데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특히 일상화된 미국 같은 데선 특히 콜라, 뭐 햄버거, 뭐 패스트푸드가 많은데 미국은 이것이 지금 굉장히 점점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해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그래서 이거는 숨겨진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네, 그래서 음식 중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을 부정하겠다 다음으로 또 하나는 또래 집단의 압력에 순응하겠다.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방어적 행동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곳에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상당수는 열등감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순응하는 것을 제일 많이 선택한다고 해요. 순응. 자신의 진짜 모습을 너무 싫어해. 진정한 모습을 싫어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자 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확신과 신념을 포기하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그냥 결국 줏대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휩쓸려서. 또래 집단의 은근한 압력에 순응하다 보면 비행 청소년의 대열에 청소년들을 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동 유형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행동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릿광대가 되겠다. 이거는 뭐냐면요. 기상천외한 농담하는 거. 기상천외한 농담을 하면서 어릿광대는 내면의 소용돌이치는 자기 회의와 열등감을 숨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유머를 사용함으로 열등감에 대처하는 방식인데요. 유머 자체는 중요하죠. 현대인에게 중요한데 유머를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의 동기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유머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가릴 수 있고 내가 뭔가 어떤 막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욕구에서만을 한다면 그것은 어쨌든 또 주님 안에서 다룸을 받아야 되는 또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은 너무 유머 반 진심 반에서 유머인지 진심인지도 헷갈리는 그렇게 하는 또 사람도 있고 어쨌든 유머를 할 때 그 마음의 동기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겠다. 이거는 좋은 의미인데요. 위에 5가지 유형을 아무리 잘 연출한다 해도
이런 해결책은 모두 임시적일 뿐이며 자기 회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보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뭐냐면 남이 가진 재산이나 은사를 부러워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열등감이잖아요. 반면에 자기 달란트를 개발하고 키우는 것이 효과적인 열등감 극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달란트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이곳에 몰두하는 것, 즉 보상하는 것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몰두를 해요. 몰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찾아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사회에서 자기의 몫을 발견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주신 은사와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또 내가 또 좋아하는 것, 은사가 굳이 아니어도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것을 찾는 것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것을 자존감을 말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취도 들어가는 거예요. 극복하는 방법 중에. 그럼 그 성취는 뭐냐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울 때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게 해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주 강의에 그거 함께 나눴었는데 나도 내가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응?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나 뭐 교회 밖에서든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하는 거. 예. 그럴 때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자존감의 부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우리와 우리의 죄악된 교만을 이제 버리게 하시는데요. 이제 잠시 이제 교만과 겸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주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참된 겸손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겸손을 가르쳐 주실 때 겸손이 꼭 약점만이 아니라 모두 들어가 있어요? 강점, 장점이 들어가 있어요. 겸손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게 만든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신선하지 않으세요? 저 이 말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이것보다 내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그것이 겸손한 거라는 거예요. 칭찬에 새로운 시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 낮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어떠세요, 여러분? 심오해요. 너무 심하죠? 예. 자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어렵죠? 자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는 않았더라도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경험해봐야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시고 있으세요, 혹시? 네, 전도사님. 네.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전혀 생각은 아니어도 옛날보다 나를 조금 생각해 본다는 거. 조금 옛날보다 내가 좀 더 작게 보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주 안 보이진 않죠, 우리. 그 정도 영성되는 사람은 진짜 없죠. 그날이 진짜 과연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전 어느 때보다 지금 내가 옛날보다 내가 조금 더 작게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네. 그냥 너무 커가지고. 네, 기쁜 소식입니다. 목사님 많이 작게 보이신다고 하네요. 네. 자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는 단계까지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심오하니까 자신에 대해서 작게 생각한다. 예전보다 더 작게 생각한다.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겸손으로 가고 있는 중이겠죠. 그쵸? 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자존감 책을 계속 읽으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나는 기준을 하나 딱 말하라면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자존감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단 한마디. 나는 다른 사람과 내가 얼마큼 크게 보이는가. 그게 내 자존감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커 보여. 다른 사람도 너무 커 보여. 주님은 요만해 보여. 그렇다면 참 우리는 아직도 치료받아야 될 자존감의 그 부분이 아직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내 자존감이 치유됐느냐는 얼마나 내가 옛날보다 내가 좀 더 작게 보이고 얼마나 다른 사람이 옛날보다 좀 더 작게 보이느냐. 그것이 내 자존감이 얼마큼 치유되었느냐를 말해줄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잣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말한 자기가 안 보인다는 그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전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단계로 계속 그것을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죠? 네. 지금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지만 모르죠. 어느 날 그것이 가능할 날이 올지는 우리가 그것을 꿈꾼다면 가능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겸손에는 또한 우리의 모든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보이지 않는 것, 그죠? 자신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작아 보이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우리의 은사 재능이 하나님한테 주어졌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자, 항상 자존감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인식하는 것이 또한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같이 인식하는 거. 그것이 나를 뽐내거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거에 대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내게 주신 능력을 내가 수용하는 거.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보면은 우리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 받지 않은 것까지 자랑하느냐. 이것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죠? 받지 않은 것처럼 내 것인 양 자랑하는 거. 그것은 교만이죠. 그쵸? 낮은 자존감 교만입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은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죄 많음과 결점을 인식하여 자신의 타락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 재능, 재주, 개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겸손은 꼭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얘네 둘이 굉장히 성격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이 있어야 되는 쌍두마차예요. 하나는 뭐죠? 나의 죄 많음과 결점을 인식하고 나는 타락한 존재라는 거. 네? 반면에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재능을 인정하는 거.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타락한 존재고 나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과 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나를 높여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참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네. 겸손 속에서 우리의 장점과 단점, 부족한 능력에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겸손은. 막 부족함하고 단점만 붙들고 있어.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예요. 그런데 능력과 장점만 붙들고 있어. 이거는 뭐죠? 교만. 네. 그래서 겸손은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밝음과 어두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 수용할 때 우리가 그것이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를 정말 겸손한 자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그게 정말 겸손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너는 티끌과 같은 존재야. 어떻게 보세요?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은 정말 나의 소중한 나의 자녀야. 그 두 가지 시각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법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날마다 훈련하고 매 순간 훈련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훈련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느 순간 내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계속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눈으로 바라보려는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내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없다고 믿습니다. 구원은 제가 그 정신과 그 전문의 김진 박사님이 쓰신 그 구원 이후의 여정에서 제가 솔직히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지금도 저에게 너무 감동을 주는 부분인데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가 나눈 것,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피조물에게 있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두 가지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피조의식, 둘째는 죄인의식이에요. 둘 중에 어느 것도 빠져서는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존재에 바른 자기매김을 하는 것이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존재가 보세요. 내가 원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그럼 누구 때문에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쵸?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그죠? 이 시점에 2016년이라는 이 시점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분 앞에서 참 우리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신 그 주체,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지금 대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나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참 감동이 되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티끌보다 못한 존재로 느껴지세요? 아니요. 안 느껴지세요? 네. 나의 것을 주장하는 나는 이 앞에서 내가 티끌이라는 존재를 생각한다면 내가 해치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티끌이라는 존재를 인식한다면 나를 주장하고 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정말 크신 그 창조주 앞에서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감히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없고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그분의 놀라우신 영광 앞에 압도당하여 다만 잠잠히 그분의 뜻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여 저절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무릎을 꿇은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는 자고할 수 없는 티끌과 같은 크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는 자로 내가 딱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정말 그리고 이 글을 쓰신 이분의 영성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의 이 정말 겸손하심이. 이분은 정말 무릎을 꿇은 자시구나. 그리고 무릎 꿇은 그분의 영성이 막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무릎을 꿇고 싶은, 진짜로 이분을 쫓아서 본받아서 무릎을 꿇고 싶은 정말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피조물로서 자기 그 존재의 좌표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삶의 방향에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중대한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내 존재 좌표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 우리 좌표가 어딘가요? 하나님.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티끌과 같은 존재로.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는 건, 이 땅에서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방향 전환은 중생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의 자기 존재의 좌표를 분명히 한 자만. 네네. 중생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거듭남. 그리고 또 우리가 거듭났지만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거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걸 많이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예,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이분은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지향성, 예, 구원을 이루는 지향성의 목표를 가지고 구원은 이루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로서, 피조물로서 죄인된 자로서 무릎 꿇는 자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거.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자리에서 벗어남으로 생겼잖아요. 천사의 타락도. 그죠? 우리의 타락도 어디서 생길까요? 내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타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 중 한 분이 이런 걸 써갖고 다녔다고 해요. 세상은 나를 위해 한쪽 주머니에는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쓴 종이와 또 다른 주머니는 나는 흙과 먼지에 불과하다 라고 적힌 종이 2장을 갖고 다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첫 번째 종이는 우리의 마음이 울적할 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상기하기 위해서 꺼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종이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할 때 자기의 초라한 근원, 티끌이라는 초라한 근원과 최종적인 운명을 일깨움을 받기 위해서 꺼내봐야 하는 그런 종이로, 네,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치 있는 존재지만 타락하고 유한하며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실존적 현실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치 있는 고귀한 존재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감히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는 사실을 알면 결코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 저는 이걸 하면서 성도란 말이 갑자기 참 많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성도란 말을 많이 썼나 요새? 안 쓴 것 같기도 하고. 네, 성도. 갑자기 너무 성도라는 단어가 너무 귀하고 너무 축복되고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자기라는 존재를 갖고 있잖아요. 자기는 내재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또 우리는 자기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선하지 않은 그 자기라는 존재에 우리는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이 자기라는 존재는 통제를 필히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만이 자기 문제에 대한, 자기라는 자기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해보셨죠? 통제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진실은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그가 자기를 통제하고 이 자기라는 존재를 통제하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자기를 나처럼 막 경멸하고 멸시하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나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파괴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멸시하고 나를 구박하는 나한테 맡기지 말고 자기라는 나를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제하시도록 나를 그리스도께 맡겨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나를 통제하시도록 맡기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제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기도. 네, 아주 모범답안 얘기. 제 생각은 우리가 그런 나를 보고 있잖아요. 계속 나를 보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만 쳐다보면 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통제를 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작아 보이고 내가 점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한 길.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 내 초점을, 내 눈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쳐다보는 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태도로 나에게 다가오시는지 그 모습과 그 마음을 내가 읽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거. 그것만이 자기라는 내가 통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38절 이게 주일날 큐티예요. 주일날 큐티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일날 큐티를 안 하신 분 좀 있으시죠? 주일날 큐티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자들에서 예수님은 지금 만찬을 하고 계신데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막 누가 크냐고 막 싸웠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만찬을 죽으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뭘 하고 있어요? 네가 커 내가 커 내가 커 네가 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자들만의 짓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짓거리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큰가 내가 큰가 내가 큰가 제가 큰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밑에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때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이거 큐티를 했었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주일날 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또 같이 저 마음에 이렇게 연결돼서 와닿았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은 주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 와중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정말 대조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있는지도 못한 채 제자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는 이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인간적인 것에 매여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큰 자이고 싶은 마음, 자기가 뭔가 잘난 사람이고 싶은 마음, 그거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의를 이루어 주시려고 좀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거, 그 다음에 무엇을 밟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나의 잘남과 내가 누구보다 더 커서가 아니라 큼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의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큐티라면서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와닿았어요. 전적으로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넘치죠. 막 열심과 자기 열정과 확신과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죠? 이거 보세요. 내가 뭐 오게도 가고 내가 주와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자기를 정말 자신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믿는 베드로였어요.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을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지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 그랬지만 그것조차도 자기 부인이 없이는 그것조차도 결국은 율법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율법적인 열심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게 정말 겉사람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거라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죠.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계속 향해서 눈 지켜보셨잖아요.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에는 닭이 3번 운 다음에 통회하며 울었잖아요. 그렇죠? 울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진정한 자기 부인이 그제서야 일어났어요. 그제서야.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우리 열정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는 결국 내 열정과 열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말 기초는 내 열심과 열정도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끝까지 베드로를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결국에는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에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열심과 열정과 나의 잘남과 누구보다 큰과 그 어떤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초와 또 그 비빌 언덕은 단 하나.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의와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수용해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사랑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그것만이 우리의 자격 요건이라는 거,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말씀에 경이로운 27이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는 받는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믿음에 다윗의 말한 바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지 않고 내가 어떠한 자라는 그 어떠함에 근거를 두지 않고 의를 이루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께 철저히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예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도 참 민망하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정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참 정상적인 게 나와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의 단어를 붙이고 살기에는 너무 민망했던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참 많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근거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 절대로 나의 어떠함은 0%도 없다는 거. 1%도 없다는 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는 100%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의, 그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근거고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어떤 방해받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담대하게.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갔는데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교만은 우월한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예요. 자기 중심적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교만은 자신의 작은 우주를 만들어서 그 우주 중심에 자기를 거기다 두고 자기 자신을 모든 관심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무섭더라고요. 너무 교만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적나라하게.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앉혀놓고 자신의 신으로 떠받드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만에 대해서. 자신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장점과 단점 모두를 받아들이는 반면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의 단점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고, 정확히 평가한다는 건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한 평가예요. 건강한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정확한 자기평가. 또 나오죠. 겸손은 뭐예요? 정확한 자기평가. 자기의 단점, 장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라는 걸 객관적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장점만 수용하고 단점만 수용하고 장점 수용하지 않는 건 다 교만이에요. 실은 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기평가, 성경 신약에서의 겸손은 정확한 자기평가, 그 다음에 우쭐한 자기 중요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유롭게 되는 거.
자신의 부족한 죄와 실패 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와 능력, 그리고 자신의 업적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오는 그런 능력과 성취와 이런 것도 인정하는 거랍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에 대한 거부나 자기 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 그게 뭐예요? 정확한 자기평가. 다시 말하면 객관적 자기평가. 다시 말하면 장점, 단점을 다 수용하는 평가. 장점을 놓쳐서도 안 되고 단점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자존감, 또 현실적인 자기평가, 겸손은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서로 공존한다는 거예요. 얘네가. 건강한 자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현실적인 자기평가를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자기평가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재능과 사명을 시기하는 대신에 한 몸의 지체로서 보완하고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를 제각기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도 참된 행복과 영광이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위험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타인에게 받는 칭찬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남의 재능을 칭찬하고 격려한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셋째,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넷째, 자기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 내가 어떤 그런 일을 겪을 때 덜 당황스러워요. 근데 어떤 실수를 했어. 그러면 막 그게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나는 실수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실수하고 내 연약함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거를 감당하는 것이 마음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정정하게 사과하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자, 내게 주신 모든 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우린 참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내가 나를 막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넌 이런 애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랑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날 좀 괜찮게 봐줄까? 저 사람 날 무시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날 멸시하나? 나를 별로 뭐 이렇게 생각하나? 뭐 그런 사람들의 생각. 자,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막 머릿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죠? 거기에 그냥 우리는 함몰되고 매몰되죠, 실은. 왜냐면 그 생각의 힘이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움츠려들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막 높여주지 않아도 어때요? 내가 원하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도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했으면 끝이에요. 그거로 끝. 그래서 C.S. 루이스가 지난번에 우리 그때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아마도 C.S. 루이스는 정말 자유롭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을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선되게 살지 않았을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과 충성을 드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성공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이것이 건강한 자존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때 진정한 겸손이고, 건강한 자존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나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의 키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제가 그때 강의할 때 핵심 단어를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핵심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핵심 단어. 저는 몇 가지 써봤거든요. 핵심 단어를. 핵심 문장 내지는 단어. 그것이 나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네 번째 강의 때 사모님 뭐라고 하셨더라? 뭐 생각 아무것도 안 날 수 있는데 핵심 단어만 잡으면 2개 내지는 3개 내 용량이 허락하는 2-3개 핵심 단어만 잡고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핵심 단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밤 또 이렇게 피곤하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나눈 것들이 참으로 주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정말 정서적 통찰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간구를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를 주님 정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람에 매이고 자신에게 매여서 참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정말 모든 아버지 이 묶인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볼 때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는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은 자존감은 참으로 마음의 질병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고 참으로 무감각한 채로 살고 있는 것들도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